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토라 포션 5, 7, 8, 15번째네요. 제목은 보 들어가라 이런 뜻인데요.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할 때 요 들어가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자, 오늘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바로, 그 신하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챕터에서는 이제 6월절 어린 양과 할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바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모형적 사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또 바로 이런 역할들이 이제 종말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거울같이 비춰지는 69일에와 70일 사이의 한 일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숨어 있는 그냥 단순한 7년이 아닌 2000년이 포함된 카이로스 타임 7년, 이걸 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구약에 있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의 사건들, 이런 것들, 장르, 뭐 여러 가지 전쟁, 그다음에 배도, 기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 때 거울처럼 비춰지는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보면 아주 너무 쉽게끔 해석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책인데, 하나님의 패턴을 따르지 못할 때는 또 오리무중, 답이 없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자동 할례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만약 유월절 어린 양을 예식에 참여하려 하면은 육신의 할례, 이게 대개 다 성인들이죠. 성인들이 할례를 받고 외적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언약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상징인 육신의 할례, 그래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그래요. 할례, 육신의 할례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례한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실제적인 이방인들도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육신적인 12지파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안에 합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온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이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는 물론 작겠죠. 대다수가 이제 육신의 할례를 한 그런 이스라엘,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인 예식에 참여하는데 간혹가다 한 집에, 옆집에 한두 명씩 이방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왔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혈통적 이방인 백성들도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내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체험이 아니라 내적인 체험. 자, 그래서 내적인 체험, 우리 속 사람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속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구약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신약의 영적인 사건들과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은
아주 영적인 메시지가 투명하게 보이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 이하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래요. 여기서는 손으로 할례를 했죠. 이렇게 랍비들이 이 8일 만에 8일 된 남자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이게 육신의 할례인데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살아나는 영적 체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부활론에 있어서 1차적인 우리 속사람의 부활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보고 속사람이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진짜 죽었다 부활한 사람들과 동일 본질적인 이런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공주로 쫙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 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속사람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진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거룩의 여정이에요. 자, 여기서 또 특징이 있는 게 흑암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흑암이 있었대요. 근데 흑암은 9번째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엔 빛이 있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과 흑암이 이 애굽에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참 묘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마지막 10번째 전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거든요. 근데 이 흑암은 언제 또 있었냐면 이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또 이 흑암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0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큰 흑암과 호셰크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래서 흑암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와 언약을 성취할 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사인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큰 어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근데 그 흑암이 후고 난 다음에 6월절 장자의 죽음, 즉 최후 심판이거든요.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었다는 건 사실은 애굽을 멸절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장자만 죽게 함으로써 이제 훗날의 모형과 그림자 사건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은 또한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흑암에 대해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건은 아브라함 때 흑암과 모세 때 실제 일어나는 그 흑암에 대한 이런 것을 모델하우스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흑암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흑암이 임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이 흑암이 임한 거거든요. 자, 해가 조금도 비치지 않는 깜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피를 흘리실 때 여기서도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언약을 체결할 때 햇불 언약을 체결할 때 흑암이 임했잖아요. 자, 여기서는 새 언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제물로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사건 때 흑암이 깜깜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6시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이 모세 때는 3일 동안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늘을 향하여 깜깜한 그 하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세상에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완전히 구세주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완전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그 해도 빛을 잃어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늘나라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수직 낙하할 그 타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탄핵을 대기하는 중인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큰 그림. 근데 그 큰 그림이 나타나기 전에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한테 모든 권세를 주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그러면서 의인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환란이 계시록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 그래요. 나만 때도 역전의 하나님. 또 모르드게 때도 그대로 하만 역전의 하나님. 아도니아와 솔로몬 때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사건들을 유심히 묵상하는 사람들한테는 장차 되어질 이런 부분들을 미리 보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전의 사건이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마귀가 불지옥에 들어가고 의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회기 딱 벅차오름 박차오름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새언약 초림 때 이 흑암이 있었는데 근데 재림 때 흑암이 있대요. 재림 때 흑암이 있는데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래 흑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래 블러드문이라 그러지 블러드문. 이것이 아주 이스라엘 절기를 따라서 아주 오묘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지난 2015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즉 이런 흑암과 그다음에 블러드문을 통하여 우주적으로 경고 사인을 보내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관점 안에서 이렇게 잘 비교하는 분들은 이런 흑암과 이런 사인들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자, 육신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까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이나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들 6월절 어린 양은 1월 10일 날 선택을 해가지고 1월 14일에 잡아요. 4일 동안 시간을 주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물론 6월절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이 성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하면 2, 3일 동안은 꼼짝 못 하잖아요. 야곱의 귀한 때 휘 족속이 할례했다가 멸절을 당한 사건이 있듯이 할례를 하면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요 4일이라는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6월절 만찬에 참석해서 여기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6월절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잖아요. 먹어요. 근데 이 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으라래요. 만약 남으면 불에 태워서 흔적조차 없애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과 어떤 선택이 있냐면은, 자,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침례를 받으면서 장사되고 나오면서 부활하는 영적 경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경험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이 경험을 속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그 속 사람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부활의 경험을 체험한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꼴지어져 가는 과정이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 다음에는 거룩의 여정을 가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믿음을 고백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함께 매달리고 또 침례를 받으면서 함께 죽고 그리고 나오면서 함께 부활하는 내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대로 출애굽기 12장 50절에 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 개념을 바울 사도가 여기도 그대로 끌고 와요. 온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함이 플러스가 됐을 때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즉 속사람으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 너무 중요하죠. 그대로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그 불사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 자, 이런 식으로 문임방을 이 피를 발라서 이렇게 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요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기를 먹으래. 그래요. 양 한 마리 한 10명 정도가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한 가정을 먹고 또 이웃 가정을 초청하고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이런 속에서 이 유월절 양의 피와 살. 그래요. 자,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의롭게 되고 물로 씻어 거룩함을 입었으니, 그래요. 이제는 말씀 순종을 통하여 거룩에 되는 이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이 부분이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게 성취된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으실 이걸 미리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래요. 만약 이런 메시지를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전했다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와 살에 대한 선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는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쩌면 일부분이라도 유월절 양의 피와 살이 바로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면서 이분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서 확신을 했겠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즉 속사람의 생명을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시킨다는 얘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 이 두 가지, 피와 살. 그래서 계시록의 12장 17절, 14장 12절에 딱 두 군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성도들, 남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만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이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새 언약의 중보자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래요. 근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죠. 옛 언약은 이미 깨졌거든요. 이렇게 금송아지 세우는 바람에. 자, 그래서 깨어진 언약 갖고 이렇게 오다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완전히 이방인으로 추방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 새 언약이요. 새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함께 맺는데 이방인하고는 안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법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순종이라든가 여호와의 절기 순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새 언약을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치 70년 후에 마이크로 증폭을 하듯이 키웁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다니엘서 9장 20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새 언약.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한 일에 7년인데
보통 7년이라 점 3년 반은 예수님의 사역,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가운데 기독교 2000년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할 기회를 준 우리 초림 때도 이 출애굽 때도 말씀드렸죠. 4일 동안 기간을 주는데 4일 동안 양에 흠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필요하지만은 이방인들이 할례하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봄절기 때 유월절, 무교절, 초시도 오순절을 이루면서 유월절 양에 대한 이 예식에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게 2000년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3과 2분의 1, 3년 반. 이 기간 안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거의 예수님과 버금갈 정도의 능력과 권세, 미혹을 이렇게 퍼뜨릴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건 새 언약의 피다. 빵을 먹어라, 이건 내 살이야. 이 포도주 잔을 들어라, 이건 내 피야. 새 언약의 중보의 피야. 그리고 마무리하시면서 그 이튿날 이렇게 진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언약으로 이 언약을 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가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요 사이에 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 사이에 감추어진 이방인의 때 2000년이 그래요. 자, 그가 즉 그리스도께서 그 일의 절반에 즉 3년 반 공생의 마무리 진 요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그래서 아담 이후로 동물 제사와 예물 드림 이런 모든 보이는 제사를 폐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고하는 게 또 포악하여 가증하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어디에? 거룩한 곳에. 그리고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이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라 그러면서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전반부는 예수님의 새 언약 사역을 말씀하신 거고 후반부는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사역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월절 양의 예식에 참여할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간 안에 이 기간에 살고 있으면서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백성. 그래. 참 너무나 놀랍고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전 3년과 후 3년반 사이에 감추어진 이방인의 2000년의 때가 있다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성경이 너무너무 쉽게 깨달아져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고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한일에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 안 했잖아요. 이제 곧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이런 모든 분들이 이 69일에 70일에 요 마지막 7년을 잘못 세팅하는 바람에 성경이 많이 엉클어졌어요. 이거 마지막 때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이 세대주의는 이 글을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장차 7년을 이렇게 되고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고요. 자, 그래서 그때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그는 그리스도인데 세대주의나 전천년,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글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해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합니다. 엄청난 혼란을 초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 이게 제바운 미나인데요. 요때 우린 교회 시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기에 살고 있는데 장차 미래에 있을 요 7년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폐한다라면은 아직까지 구약의 동물 제사가 유효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도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하고 이제 새 언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언한 것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이 말도 못하게 세대주의 관점 전천년 그다음에 역사 전천년 분들은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요 전 3년 만에 이렇게 새 언약을 맺고 후 3년 반까지 이렇게 가는 이 그림이 맞는데, 이거를 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여기다, 우리 미래에다 두고 천년왕국도 여기다 두고,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왕국도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울 사도가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근데 그는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막는 것이 있대. 현재 막고 있대. 교회 시대에 막고 있대요, 여러분. 교회 시대에. 그래요. 이제 그거를 이 요한 사도는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로 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제가 정말로 이걸 깨달으면서 2024년도 1년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이 참 그냥 그대로 너무 그런 거에 세팅이 돼가지고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자,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고 용의 경배, 짐승의 경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래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그래. 7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7년이 아니라 42달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때에 주어진 권세. 그래서 예수님 때에 전 3년 반 42달,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42달. 그리고 그 사이가 교회 시대거든요. 그래서 요 마지막 전 3년 반에 대한 요 3년 반을 이쪽으로 초림대로 옮겨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7년 환란이라 해서 붙여놨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이 상태로 가는 분들은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라인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요. 요한사도가 이렇게 보고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국은 다윗 왕국이 모델하우스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주전 약 1000년쯤에 등장하잖아요. 다윗 왕이. 그리고 그 후로 전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다윗의 후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기까지 1000년 동안 1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이 자체가 메시아 왕국의 원본인 다윗 왕의 계보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역대상 18장 6절 이하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속한 모든 군사들이 사기 충천에 무조건 이깁니다. 나가 싸우면 이깁니다. 자, 이런 그 모델하우스의 특징을 따라서 이제 아시아 7교회 AD 100년쯤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7교회 시대 때에 우리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이렇게 격려했던 7개의 격려했던 그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래 여러 말씀들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 자, 성경은 이렇게 병렬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로 다윗 왕국에 대한 이 모델하우스가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령의 군대, 영적 군대죠, 이게요. 그리고 영이 다스리시고 영이 통치하시는 7교회 시대.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고 현재 2025년도까지 왔어요. 이 안에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왕국이거든요. 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속사람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은 나라요, 군사요,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거를 왕같이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년이라는 의미가
다윗왕의 육신의 계보가 이루어진 천년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를 바로 다윗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왕국에다 접목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근데 그 영적인 교회의 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리고 누가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영적인 통치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구와 싸우느냐? 마귀들과, 공중권세 잡들과, 악한 영들과 성령의 힘으로 싸워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자, 그래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좀 잘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테플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짐승의 표와 연결되는 거라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6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보고 7째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절기를. 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 이마에 표를 삼고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라 그러면서 이게 테플린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마와 팔에다가 테플린을 감고 여기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표는 율법과 절기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그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우리 마음에 기록될 것을 은연중에 잠언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계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 사람에게 뿌려져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새 언약. 그래서 이 마음 안에 기록한 이들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자 성령의 군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세팅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여기서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마와 손에. 그런데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속에, 속 사람으로 장전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 받으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이 안에 속사람이 마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걸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이 적그리스도 마귀가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저가 때와 법을 바꾼대요. 즉 하나님의 절기와 계명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법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데 이 지구촌,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들을 통하여 지구촌 전체가 즉 마귀의 세상이 되는데 마지막 3년만을 허락하셨어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자유인의 종들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요. 이 사람의 이름을 파싱해 보니까 666이 나와요. 자,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중심 나라가 될 표범 나라에서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으릉으릉 됩니다. 관세라는 무기와 그 힘을 가지고 으릉으릉 되니까 각 나라들이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저는 계시록 17장에 지금은 없었는데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나타날 자. 그래서 마지막 8번째 왕인데 7번째 속해 있는 자다 하는 이런 그 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생명 바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적그리스도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그래요. 그때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전삼년반에 이렇게 전삼년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정하신 거예요. 그때에 즉 내가 다시 올 마지막 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래. 그리스도는 땅에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땅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번개가 번쩍하듯이 나타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으면서 마지막까지 기진맥진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주로 끌어올리신대요. 그 안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미혹한대요.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안에다 십계명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래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가 안산홍이라는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멀쩡한 사람들이 안산홍이가 6월절 양이라고 이렇게 따라가고 그의 부인 장길자라는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라 그렇게 따라가요. 참 그들의 논리가 너무너무 민망스럽고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오직 예수, 예슈와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추어진 이방인 시대를 내다보면서 끝자락을 바라봐요. AD 70에 성전이 함락됐는데 이제는 제3성전에 이 핵심 송아지인 붉은 송아지를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5마리를 공수해왔대요. 이스라엘로. 자, 이게 있는 상태에서 제3성전이 건립되면은 이 암송아지의 죄를,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사역을 한다 그러거든요. 자, 이제 너무너무 마지막 안타까워요. 자, 계시록 13장 4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7년 환란 세대주의 관점으로 이런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한테 전해 주세요. 전화 주시면서 빨리 그 7년 환란 이런 것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자, 마지막 예수님과 똑같이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니 얼마나 권세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동물 제사를 다시 이렇게 재현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요. 전부 이기는 자 그러잖아요. 7개에 속해 있는. 근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속 사람이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마지막 14만 4천 같이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자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신대요. 그리고 승리하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함께 살지 못했던 자들을 전부 다 불목 가운데 던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전에 흑암이 온 세상을 덮듯이 비진리가 온 세상을 덮고, 요즘 우리나라처럼 그냥 완전히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게끔, 뭐가 법인지도 모르게끔 막 법을 일개 판사가 헌법을 막 뜯어곤치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우습게 하는, 법이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는 이때인데,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좋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에 깊은 관심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정말 국민들의 또 우리 자녀들이 암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때 엄청난 그런 혼란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